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그리고 일상에서도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느낌을 알아차림하는데 관심을 두고 자주자주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마음이 자꾸 관념으로 끌려갈 때, 그럴 때 마음을 감각기관에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해도 됩니다. 눈에다 마음을 둔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고,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자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개발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은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수행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지금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 많은 바른 정보를 얻고 또 실제 수행에서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실제 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수행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또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계속 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선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듣지만 결국 자신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도 스스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수행에 능숙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강할 때 지금 이 번뇌가 너무 강해서 번뇌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번뇌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번뇌를 안 일어나게 하기보다 우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탐심을 그리고 진심을 무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하는가를 계속 배워가고 계속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능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대상이 되고 느낌이 그리고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번뇌 또한 수행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번뇌가 수행의 중요한 대상이긴 하지만 번뇌로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는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로서 알아차림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결국 이 수행의 목적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만을 집중해서 보지 말고 대상과 마음 두 가지를 다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검을 자주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까? 혹시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고 또는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마음의 상태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수행하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점검하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점검하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자선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알아차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건 모학, 어리석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려면은 무엇보다 바른 견해가 항상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두루두루 다 알도록 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에는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붙잡고 보는 수행이 아니라 대상을 놓고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느낌이 어떤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처럼 그런 관심과 흥미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때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수행을 지속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이 좀 더 능숙해졌다면은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도, 반응하는 마음들도 함께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몇 개의 대상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다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생기고, 그런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뜬다면 바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질 겁니다.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하던 마음이 갑자기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모든 대상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다 다른 마음입니다. 느끼는 작용과 생각하는 작용은 분명히 서로 다른 마음의 일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또한 마음의 작용이고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사띠는 다 다른 마음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점에선 같겠지만 아는 성질로서는 하나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상이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알미,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될 때 하나의 마음이 그냥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의 마음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이 모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 사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본다면은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 대상, 저 대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바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의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바로 그 소리 쪽으로 옮겨갑니다. 걸을 때 발의 느낌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이는 대상으로 마음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또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몸의 느낌으로 마음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대상 저 대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마음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듯이 알아질 때 이해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다 각기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손의 느낌을 아는 마음과 소리를 듣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과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 또한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인연에서 일어나고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바뀌면 새로운 대상이 일어날 때 그 새로운 대상을 아는 마음 또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대상이라는 조건 없이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따로 실체가 있지는 않지만 대상이라는 그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것 고유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아는 성질이 마음이고 보는 것도 역시 마음의 일이고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냄새를 알고 맛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린다면 그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나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은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게 일어나서 작용을 하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양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일어나는 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 작용 자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작용을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각각 그 순간순간 마음의 작용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을 어느 한쪽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대신에 여기저기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최대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앉아서 자선을 할 때에도 그리고 경행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항상 그렇게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고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둘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잊게 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관념에 빠지게 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견해가 이미 바르지 않은 상태이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감정에 몰입해 있을 때 수행자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 수행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강한 탐심으로 들뜨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대상에 대해서나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면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잘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수행을 한다면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 잘 될 때 내가 잘한다,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바르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든 번뇌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바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모아가 강할 때, 어리석음이 강할 때에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하게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바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대상 쪽보다는 항상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따뜻한 느낌도 있고 차가운 느낌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다 수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보다는 어떤 대상이냐 쪽보다는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의 부분입니다. 물론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바른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바른 대상을 지켜보지 않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수행의 대상으로서 지켜볼 준비가 충분하다면,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사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게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채 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지금 크게 계속 들릴 때, 그럴 때 계속 소리 듣는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마음을 내버려 둔 채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소리만을, 그 듣고 있는 그 자체만을 계속 대상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 도사의 마음이 강해지고 좋지 않은 느낌도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 느낌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화의 마음도 더 커지게 되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직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런 진심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근데 또 때로는 그 화의 마음이 너무 강할 때는 그 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 또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 그 느낌 쪽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화의 마음이 충분히 약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소리 듣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또한 분명히 대상이지만 그 생각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의 내용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수행자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결국은 마음은 생각이 내용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내용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 보려고 하지만 결국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그 생각은 바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 알아차림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이 좀 더 강해졌을 때, 좀 더 충분해졌을 때 그걸 다시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똑같이 가지지만, 대상으로서는 다 같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이 그 순간에 바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의 바른 대상은 항상 파라마타, 실제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바른 견해로서 그리고 바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충분히 편안해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든지 알아차림과 사띠와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무엇이 일어나든 처음에서 끝까지 다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진행 과정들을 계속 충분히 지켜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제해서 보지도 말고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말고 안 일어난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경행을 할 때에도 몸을 일부러 천천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됩니다. 법의 자연적인 성질, 그 성품을 알려고 한다면 그냥 법이 일어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하면 됩니다. 일부러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너무 천천히 걸을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발의 느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걸을 때에도 육문을 통해서 6가지 실제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도록, 오픈되어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마음은 항상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에 빠지지 말고 마음이 항상 관심이 있어야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깨어나게 됩니다. 관심이 없을 때 항상 졸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의 상태에 대해 대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되 또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없이 원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자선이나 행선보다 더 자주 크고 작은 그런 욕심들, 욕망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욕망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이 충족되는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탐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게 아직 이게 충족되기 전에는 마음이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 그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약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긴장감들, 그런 크고 작은 탐심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일상의 일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욕심의 마음, 그런 욕망들은 점점 더 커지고 긴장도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또는 그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할 때 밥을 먹기 시작을 할 때 이런 순간순간 동작과 동작 사이에 짧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게 될 때 일상 속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질, 마음의 힘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시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알아차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되면 그리고 대상을 더 잘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수행에 대한 이제 신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이 잘 된다는 건 지금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결과라도 그 결과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더 잘 보려고 하고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따로 없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그럴 때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를 생각하면 수행이 안 된다고 스스로 느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집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이나 그런 느낌들이 번뇌라는 것을, 그 번뇌의 마음이고 번뇌의 느낌이라는 것을 이제는 쉽게 알게 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거기에도 분명히 들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들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 그 들뜸, 그런 느낌들 또한 탐심이라는 것, 번뇌의 느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법의 조건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바랄 때, 수행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할 때, 그리고 그거를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지속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겨워지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만큼,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가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그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만큼 그 결과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진 만큼 법이 일어날 만큼, 그 법이 드러날 만큼 그만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왔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수행이 정말 잘 된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때보다는 아마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 느껴질 때도, 또 그게 지속이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자선하고 행선하고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시키고 계속 그런 마음들을, 그런 노력들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마음의 질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라고 그런 때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체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순간 그 체험과 그 느낌, 그 마음의 상태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 자체,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알아차림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자꾸 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스스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 없애고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런 노력들은 사실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필요 없는 노력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들, 편안하고 좋은 것도 많이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것들, 뭔가 싫어하는 것, 불편한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항상 많이 해왔고,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수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순간순간 막 없애고 싶어 하고 반응하는 마음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불편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지켜보는 마음 쪽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지켜보는 쪽이 편안해졌을 때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상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황할 때가 있고, 굉장히 놀랄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아주 행복할 때도 있고, 너무나 즐거워할 때도 있고, 수많은 마음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오픈되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알아차림의 흐름인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 대상은, 알아지는 대상들은 다양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대상들은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 그리고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상관없이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해 나갈 때 이러한 법의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알미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 암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알아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바른 견해가 뭔지, 어떻게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좀 조급하고 바쁜 느낌이 드는데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바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미 다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이제는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행을 할 때보다 집중 수행을 가서 수행센터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사티 힘도 더 좋아지고 지혜가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혜들이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원래 일상에서 그때 일어났던 그런 지혜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다 안 것 같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런 지혜들을 적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다만 그게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알아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사실 그 이해가 아주 얕은 부분이지만 일어나는 그 순간은 수행자들이 굉장히 놀랍고 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직 지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지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하고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사마디와 지혜임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 마음의 상태,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 마음의 질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질, 마음의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바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한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항상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이해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 과정 속에서 그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선법이 이끄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알도록 하십시오.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